예, 특별히 오늘은 우리 한국으로 하자면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인데 캐나다는 사실 어린이날이 없습니다. Mother's Day, Father's Day인데 어린이날은 없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365일. 365일이 어린이날입니다. 캐나다만큼 이 어린이들을 잘 어떤 면에서는 보호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정책이 많은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베네핏이 나오죠. 어린이들 뭐 12살 밑으로는 혼자 있지도 못하게 부모가 케어할 수 있도록 배를 하죠. 혹시 부모가 매라도 되면 부모를 격리시켜서 어린이한테 접근도 못하게 하죠. 아주 캐나다에서 뭐 어린이날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예수님이 어린이들에 대한 아주 귀한 말씀, 소중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어린이에 대한 이 말씀을 생각해보고 어린이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봄으로써 굉장히 큰 신앙적 유익이 우리에게 있겠다 싶어서 이 어린이를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뭐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 작은 자냐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사실 이렇게 나온 건데요. 제자들이 들어갈 수 있냐 없냐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예수님이 왜 이런 의도를 말씀하셨을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러니까 곰곰이 묵상하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들의 주요한 특성을 순진하다, 착하다, 귀엽다 등등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이 없는 건 아니죠. 어린아이들은 누가 봐도 귀엽고 착하고 그렇습니다. 순진해 보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3, 4살만 돼도 부모들을 이용하는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는 것이 주요 무기인데요. 울음으로 부모를 이용합니다. 내가 울면 이렇게 해주더라. 부모들이 쩔쩔매더라. 어쩔 줄 몰라 하더라 하면서 부모들을 이용할 줄 아는 머리가 어린아이들한테 생깁니다. 결코 착하지 않습니다. 순진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울음이라는 강력한 무기로 부모를 자주 괴롭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습성이 어린아이에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의 순진한 측면을 보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그 부모에 대한 의존성을 두고 말씀하신 거죠. 캐나다에서도 어린이에 대한 이런 배려가 많은 것은 사회적 약자로 어린아이들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린이들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의존적입니다. 오늘 여러분 나눠드린 칼럼을 보시면 이웅준 사님이 칼럼을 쓰셨는데 수영장에 시호가 갔답니다. 처음으로 캐나다 와서 처음 수영장에 갔는데 조금 깊은 물에 가서 시호가 물을 먹은 거예요. 그때부터 시호는 아빠 목을 끌어안고 한시도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다는 그런 칼럼의 내용입니다. 그 어린아이의 그 의존성,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약한 부분, 그런 부분이
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어린아이를 두고 하신 말씀인 것이죠. 가장 약한 존재, 부모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앞에는 서야 된다. 어린아이라고 해서 제가 우리가 고린도전서 봤지만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그런 아주 유치한 모습, 자기 고집을 피우고 떼쓰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뒤로 넘어지고 자기 것만을 탐하고 남과 나눌 줄 모르는, 화합할 줄 모르는 그런 모습의 어린아이의 신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차원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약자로서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약자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그런 측면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모두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입니다. 이렇게 중요하게 말씀하셨는데 어린아이에 대해서 왜 이렇게 중요하게 말씀하시냐 하면 그 다음 본문에 더 명확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다음 본문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어린아이의 그 특성을, 가장 중요한 특성을 자기를 낮추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린아이는 자기를 낮추고 싶어서 낮추는 게 아니죠. 그렇지.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는 것도 없고 힘도 없어서 부모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른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미의 젖을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아이의 그 간절함과 낮아짐의 그 특성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이십니까? 네. 대답해 보시죠. 어린아이이십니까? 네.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을 낮추면서 살아가십니까? 제가 지난 주일날 이렇게 오신 그 조영태 목사님과 개인적으로 만나서 식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했고 칭찬도 많이 하셨습니다. 뭐 저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하시면서 칭찬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여러 대화를 하다가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버티고 인내하는 거 하나는 잘합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또 이제 한참 다른 이야기를 많이 했죠. 다른 많은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마음을 제 마음을 때리는 게 있었어요. 집에 와서도 계속 그 생각이 잠겼습니다. 물론 저한테 직접적으로 저한테 직접적으로 어떤 충격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은 아닌데, 저는 되게 충격적으로 받았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목회할 수 있는 상황과 목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목회 끈을 잡기 위해서 많이 애썼습니다. 그동안 부단히 애를 써왔습니다. 목회자로서의 받은 소명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써왔습니다. 목회를 안 하면 더 편안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어서 지금까지 일과 목회라는 이중직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버티고 인내하는 건 내가 잘한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전에는 제가 저를 낮추는 말로 이 말을 사용했었는데 어느새 그 말이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내 안에 자랑이 되어버린 말로 느껴졌습니다. 조영석 목사님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야 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제 자신의 모습을 제가 발견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높아지려고 하는 부분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 높아지려고 하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나온다. 내가 이렇게 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치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은 얼마나 더 낮아질 수 있는 길로 가느냐, 아니면 얼마나 자기가 잘난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 길로 가느냐, 두 갈래 길로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낮아짐의 길로 가고요, 그 방향이. 어떤 사람은 높아짐의 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아빠가 얘기해요. 높아짐의 길은 신앙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의 인격이 주의 겸손함을 본받아 낮아지지 않고 높아집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 자기 존재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기가 세운 업적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 어떤 신앙의 유산처럼 생각되고 그렇게 사고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반대의 길은 낮아짐의 길입니다. 신앙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겸손해지고 자기를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해주셨음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낮아짐의 길.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이 바로 이 포인트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게 영적 싸움이 아니라요, 바로 이 포인트 같습니다. 정말 내가 낮아지려고 하고 있는, 아니면 내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고 있는. 우리는 주 안에서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낮아짐의 길로 서 있기를 바랍니다. 낮아짐의 길로 가는 그 방향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와, 그 공동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더 겸손해질 수 있느냐, 얼마나 더 낮아질 수 있느냐, 그것이 우리가 맞이하는 아주 심각한 영적 전쟁입니다. 불뚝불뚝 솟아오르는 자기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서 정욕을 얼마나 제어할 수 있느냐, 성도들 간의 교제 가운데 얼마나 그렇게 서로를 도전할 수 있느냐. 저는 여러분과 저가 함께 이 길을 같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진정한 어린 아이가 되는 길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낮아질 수 있는 길로 가느냐의 동행자요 동반자인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격려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길, 그 방향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습니다. 이 단호한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방향을 잃어버린다면, 그래서 자꾸 높아짐의 길에 서서 세상의 높은 것을 쫓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느새 우리의 신앙의 나침판을 잃어버리고 그냥 세상의 흐름대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높은 길로 가고자 하는 그 방향에서 떠나서 낮아지는 길, 그 방향에 다 여러분이 서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또 그런 도전이 주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잘 모른다고 인정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낮아질 수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배우려고 합니다. 그의 평생에 배우기를 그치지 않는 사람은 낮아진 사람입니다. 저는 조 목사님과 대화를 통해서 높아진 나를 발견했고, 나를 돌아보고 배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저를 높아짐의 길에 서게 하지 않으시고 적어도 이 낮아짐의 길로 가게 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했습니다. 이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를 통해서 정말 볼 수 있는 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며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정말 그 낮아진 모습, 어미의 전만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그 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크게 교훈하십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찢어주시고 낮춰주시고, 그래서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높아진 생각이나 사상이 있다면 주여 은혜를 베푸사 온전히 그 심령이 낮아져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모두가 주님 안에서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고 그 모든 것이 우리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산길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그 낮아짐의 길로 갈 수 있는 그 방향으로 다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그렇게 격려하게 하시고 독려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